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통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 네, 보통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나눴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된다는 것, 그 과정 중에는 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했죠. 이 어마어마한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밀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힌트를 쫓아가다 보면 이미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성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택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믿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작용이 돼야 우리가 어느 순간 믿어지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실수, 어떠한 오류,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것보다 크기에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다움. 성도가 되고 나서 성도답게 걸어가야 할 길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주십시오. 성도다움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의 걸음입니다. 성도다움은 어떻게 되고 난 다음의 걸음이라고요? 성도가 되고 난 다음의 걸음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야 성도다움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 우리의 성숙함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성숙함에 짓눌려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성숙함에 대한 책임의 자리를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자리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건대 생각보다 훌륭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변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실수투성이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내 자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불의함, 이 모든 것이 자꾸 발견된단 말이죠. 발견되다 보니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봉사와 헌신하는 그것도 나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내려놓고 싶은 이 수많은 과정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로 의심하는 자리까지 간다 그랬죠. 나의 생활의 못남이,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이, 성도로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걸음이 어느 순간 나는 성도일까? 성도가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꾸 전락을 해버린다 그랬죠. 이 고민의 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많은 대다수의 이 한국교회의 풍토가 성도가 성도답지 아니하는 걸음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취소되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위기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말씀의 선포는 우리를 자극해서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내쳐질걸, 그렇게 살다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걸, 그렇게 살다간 너 구원받지 못할걸 스스로 협박을 하게 되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대한 방법이 협박으로 가동되다 보니 성도다움의 자리가 마치 성도의 됨을 결정하는 자리처럼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속에서 그것이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다움이 교회에서 강조되게 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성도다움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협박의 위치 속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도다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음으로서 초대하는 위치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답지 않다고 해서, 성도다움이 뒤처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도에 대한 신분이 거절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토대 위에 이미 성도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성도다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대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밀함 때문에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린 서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도다움을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할 때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생각해야 할, 점검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의 삶의 못남 때문에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음을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걸 항상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성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성도다움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드라질까? 더욱더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자리지, 내가 구원 받을까 받지 않을까, 자녀 될까 안 될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잘 정돈해야 우리가 이 성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죠.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식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한 왕이 저작거리로 백성들의 삶을 보러 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러 돌아다니는데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의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여러 불쌍한 상황, 이 모든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결정하기를, 뜻하기를, 계획하기를, 내가 이 거지를 나의 아들로 삼아야겠다, 아들로 삼아서 왕자의 걸음을 걷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지의 모든 누추한 모습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 거지를 다시 왕궁으로 들인 뒤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법적으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 사람들 만인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지금 이 자는 오늘로부터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러므로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아갈 것이며 나와 함께 여러분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왕자가 되고 난 이 사람이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옷 입혔건만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갈아입지 않게 되고, 침대에서 자면 되는데 밖에서 거리에서 자고, 음식을 흘려서 그것을 주워 먹는 습성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왕자답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왕자일까요? 거지일까요? 당연히 왕자. 네, 너무 크게 얘기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않아도 이 사람의 신분은 왕자이지요.
법적으로 이미 선언된 바며 아버지가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세상의 왕은 자기 말을 번복할 수 있고 법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물론 아들을 내친 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오류가 없거든요. 번복이 없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답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불안 속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로 고민하는 자리는 우리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걸로 불안해하거나 협박하는 자리는 이미 넘어섰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위치는 초기에 토대가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성도다움인 거죠. 성도로서의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됨은 이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도되고 난 걸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지점으로 고민하며 싸워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얘기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로 대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랍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며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가 왕노릇한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좀 정리해보죠.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헷갈리죠.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의 명확한 선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죄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와닿지가 않죠. 왜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합니까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죄에 대한 부분은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 죄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예전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죄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았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죄에서 떠날 수 없으며 죄의 속박 아래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형벌을 고스란히 받으며 죄에 짓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하셨거든요. 지금 이 죄의 체계와 죄의 질서와 사망과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긴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것으로,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형벌받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해방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영역 가운데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거든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이미 옮겼지만 우리는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습관은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거든요. 죄의 영향을 받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죄로서 팽배한 습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땅이 저주받은 구조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죄 많은 사람과도 교제하기도 해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죄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헷갈리지 마십시오.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지언정 이 영역 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역과 토대가 옮겼습니다. 죄의 지배와 속박과 사망과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질서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서 옮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이 자리에 옮긴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움에 대한 걸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이 있어도 여전히 흔들림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 죄의 질서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결단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의 고민의 자리로 성도다움의 부르심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나 영적인 존재들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자꾸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근데 우리 가슴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알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니 우리 하루의 삶,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 별로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거 아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살지.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주일, 그렇게 또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주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감지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어느덧 신앙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죠. 하나님 믿고 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셨느냐로 나에 대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도구화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제가 20대 때 도대체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 싶어서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열 몇 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열 몇 번도 제가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지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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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3번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할 때 이제 한 번, 또 시간 또 다른 텀에 또 한 번, 이게 최대한 열 몇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식하면서도 말이죠. 근데 의식 안 하면 여러분의 일상의 패턴 그냥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메시지지만 의식적으로 나는 이 성도의 걸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를 가슴속에 자꾸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했던 패턴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어느덧 내세지향적,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심리적,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위로를 받아야지. 좀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쯤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 리더와 직분의 자리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만족을 하죠. 근데 우리 삶이 대부분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크게 하나님을 위한 삶 없이 우리가 했던 패턴대로 흘러가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식기도하고 애들한테 말씀 한 구절 읽으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 아닙니까? 그죠? 이 고민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지점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과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계산과 나에 대한 계획 속에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우리가 마트를 이용하는 것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되게 협소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도로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다른 영역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공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건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건만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하며 사회 속에서의 걸음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명령을 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을 경작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경작해라. 이것이 첫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기도 하고 문화 명령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의 개념을 좀 더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용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냐면 이거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도 살펴보기에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고서 내뱉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교회와 지역교회와 봉사와 직분 그 속에서 헌금 좀 하고 예배하고 좀 교제하는 것 정도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위해져 가는 것만 같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벗어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영역입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직장, 여러분이 교제하는 모든 장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으로 일궈내야 할, 경작해야 할 장소인 거죠. 우리는 부담감을 사실 가져야 하거든요. 사회에서 치이고 치여서 상처받은 마음이 이 속에서 치유받는 것쯤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죠? 어디 가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마음에 대한 거 털어놓고 위로받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반복되면 상담소 찾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미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청지기로서 우리가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으로 경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 관심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정치에도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 경제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모든 문화 가운데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심교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교회, 지역교회 단체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펼쳐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일굴 것에 대한 책임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힘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자리를 섬김의 자리와 직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담당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은 관심을 쏟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관심 쏟지 않으면 그저 결과로만 받아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전혀 이 과정을 알아볼 수가 없죠. 잘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전 모든 영역에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을 다 관심 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봉사로 하다 지쳐서 쓰러지는 거 말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 넘어서서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걸음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벗어나는 거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믿음을 통한 연합이거든요. 친밀함이며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이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그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믿음으로써 연합을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내 개인의 어떤 신분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더 큰 개념이거든요. 더 큰 개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피조 질서 가운데 너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피조 질서 가운데 너가 들어왔다. 너 개인의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출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너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길 영역이 옮겼다고 얘기했죠. 죄가 지배하고 사망과 형벌이 지배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를 옮긴 겁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 질서 가운데 들어온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성도의 영예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영예의 자리입니다.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저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의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입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니 어떠한 보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영예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죠. 성도다움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함께 구현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온 자로 함께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받으랍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랍니다. 또 다른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이 그걸로만 그치지 않는답니다. 우리랑 관계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 가운데 그냥 지금 했던 패턴대로만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내가 직장에서 담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고민하셔야 하거든요. 고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는 가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해야 될 자들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춰야 됩니다. 씨름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서로 335 모여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머무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 머무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영광받는 삶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 성도의 걸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보죠. 이게 쉽지 않아서 원래 이것을 함께 읽어내려면 각 영역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환경 이 모든 영역별로 더 고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회는 복잡하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것을 풀어내기에는 실력이 없고 세상에선 그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걸 알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함께 335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며 그 대안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는 걸음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길죠. 이 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각각의 일상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인물을 알고 있죠. 성경의 곳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기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변혁하자,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이 외침은 쉽지, 삶은 쉽지 않거든요. 오리무중 속에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 속에, 또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내 삶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며 무슨 내 직장의 공이며 무슨 내 가족의 공이며 사랑이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같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형편없이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이끈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이끌어서 내몰리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한 거며, 근데 그 속에서도 약속 믿지 못하고 남방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자기 아내 팔아넘기고 그 속에서 숱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건을 경험하게 하사 15장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받아내거든요. 믿음을 받아내십니다.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12장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숱하게 형편없는 삶 보여주다가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시원치 않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씨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종이랑 아이를 가져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단 말이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로 계속 믿음의 삶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21장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고 22장에 이 이삭을 바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만드신 겁니다.
12장부터 숱하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아브라함을 끌고 경험하게 하고 실수투성이를 직면하게 하고 또 배신한 거 잡아 이끌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로 이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숱하게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건만 자기가 확인한 자녀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오히려 수많은 번성케 하는 자손이 일어나거든요. 혼동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엄청나게 숱한 후손들을 양산하거든요. 이삭은 혼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삭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거든요. 이삭은 사실상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누가 돋보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은 돋보이지 않거든요. 이삭이 돋보이지 않는 상태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간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리브가인 아내를 얻을 때에도 자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이 하는 일은 자기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삶이 굉장히 멋지게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는 게 아내가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임신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애타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또한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잉태를 하게 됐더니 쌍둥이. 근데 그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 싸우는 거 봐도 아주 그냥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안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싸우는데 약속이 하나 주어지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삶을 걷게 되죠. 전혀 다른 스타일, 전혀 다른 삶으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속이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이거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끌려왔다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당하는 게 뭐죠? 자녀와 아내가 자기 속아 벌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싸우고 장자권 쟁탈전, 그 속에서 축복권, 이 모든 것을 속이는 상태에 대한 남편의 입장, 아빠의 입장.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믿고 길러왔던 이 야곱은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을 만들게 되죠.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너무 수동적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말도 안 되고 자기 아내는 자기 배신하고 하나님께 이 인생 끌어왔더니 눈이 멀어서 어둡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죽습니다. 그게 끝이거든요. 너무 허탈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어내시죠. 야곱의 삶도 어찌 보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약속의 사람으로서 12명의 아들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만들어서 더 많은 군대가 이미 있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을 수 있다고를 놀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 12아들 중에 한 명은 애굽으로 팔려가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팔려가서 험난한 세월을 지내게 되고, 나중에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속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삶으로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좀 돌아볼까요? 교회에서 간증이 일어나면 숱하게 간증하는 내용은 다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잘 되는 사람만 간증하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리가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만 같고, 과정 가운데 뭔가 실수한 것만 같고, 저 사람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가에 대한 자기 죄책감과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죠. 잘한 사람만 서는 과정이 되다 보니 그 잘한 사람은 왜 잘했는지에 대한 이 중간 과정을 점검할 겨를도 없습니다. 부정직하게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번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과정을 점검할 겨를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한 것만 자랑하는 자리로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협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이삭의 수동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삶 가운데서도 간증되어야 하건만 잘하는 것만 간증되니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쓰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과정이 자기가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노력했고 기도했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하고자 했지만 나는 생각보다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가정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는 더 꼬였으며 재정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를 간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어도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될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우리 삶이 꼬일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아벨처럼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니 잘 되는 바울만 봅니다. 총리가 된 요셉만 보죠. 잘 되려고 하니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화해야 되거든요. 잘 안 되는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각양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 잘 담당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편없어서 여러 가지 삶으로 꼬여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 되게 하고 각자의 일상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해서 일괄적이지 않죠. 우리가 왜 이러한 처지와 상황이 되었는지가 고민하다 보면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럴 수도 있으며 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애매하게 꼬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거든요. 각자 다양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누구도 같을 수 없는 각자의 사정과 처지로서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며 각자의 그러한 삶을 담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편을 들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괜찮은 삶으로 달라지도록 한 번에 뒤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고민하고 맞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직장과 모든 가정의 삶으로 펼쳐지는 그 삶을 그대로 겪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가운데서는 여러분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는 걸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의 각각의 모양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건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혼하신 분도 있고요. 이혼의 위기 가운데 늘 부부싸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이 있거든요. 자녀가 있지만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도 있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아 의절한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와 관계를 끊고 홀로 있는 자도 있죠.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잘 되는 분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허덕여서 힘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마다 잘 안 풀리고 일을 할 때마다 뭔가 관계가 꼬이고 이런 사람들 숱하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잘 되는 사람만 쓰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사정에 있는 삶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겪어낼 수 있는 삶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삶이지만 남들에게 보암직한 그런 삶이 아닐 수 있겠지만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거죠.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 문제의식과 내가 바라보는 가치 때문에 꼬여버리고 펼쳐버리는 나의 선택에 대한 삶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편들어주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편들어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잣대와 어떠한 사람들의 힘겨움과 어떠한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 편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야죠. 여러분의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자리, 사업의 실패의 자리와 가정의 깨짐의 자리와 자녀 간의 관계가 꼬이는 자리, 형제 간의 의절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여러분이 감내하면서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편에 쓰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음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교회 예배와 교제가 퍽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감당하느라 눈치 보며 서로 싸우고 퍽퍽한 가운데 누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 사람은 하냐 마냐로 우리가 힘겹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양의 멋진 인생이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이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감싸 안아서 늘 새롭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서로 응원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각자 각양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러, 그들의 인생을 쓰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가기를 같이 기도하며 너도 너만의 길을 나도 나만의 길을, 때로는 우리 함께, 때로는 같이, 때로는 떨어져서 각양의 인생을 담당하는 인생으로 모였노라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감싸 안아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입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한 번 더. 그 선하님의 보혈이,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정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걷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흩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자녀를 두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아프단 말입니까가 해소가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걷습니까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각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그거 보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시작이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처지와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편들어주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담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3절 4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